수없어요. 지금 카타르 중동 그 지역에서 4년마다 열리는 그 월드컵이 생깁니다. 그래서 올림픽하고 월드컵하고 2년마다 이렇게 번갈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지루하지도 않아요. 그 2년 지나면 또 월드컵이 생기고 또 2년 지나면 올림픽이 생기기 때문에 지난 여름부터 월드컵은 전체 32나라가 붙습니다. 그래서 여름까지 각자 190개인가 200개 나라들이 예선을 치러서 32나라가 거기에 이제 참여하죠. 거기에 우리나라도 들어갔고 일본도 들어갔고 그랬는데, 그래서 이게 네 팀 8개 32이죠. 한국이 여기 있네요. 근데 얘네 이겼고 졌고 얘네들 졌고 아무튼 그랬어요. 그래갖고 올라갔는데 어제 미국이 졌더군요. 미국이 어디에 졌죠? 아무튼 센 나라한테 졌어. 그래서 미국이 떨어졌어. 그 이긴 나라가 이제 8강에 올라갔는데 여기는 예선전에는 막 싸워가지고 해가지고 1위가 올라가나? 아무튼 그래요. 근데 여기서 지면 거기서 끝이야. 집에 가야 돼. 이기면 이제 그 8강 올라가고 거기 4강 올라가는데 이제 우리나라가 언제 다음 주에 하겠죠. 흥미진진합니다. 그래서 여기 32강전을 치르는 동안에 이변, 그리고 대역전극, 기적극, 또 예상 밖의 그런 것들이 막 일어나요. 그래서 포르투갈하고 한국하고 할 때도 거기 이변 아니었습니까? 그 707 부대 출신 이건희 집사님, 그렇죠? 네. 여기도 이변이 있었어요. 그래서 포르투갈을 이기는 게 사실 쉽지 않은 경기인데, 그래서 항상 축구 경기든 야구 경기든 스포츠에는 이변이라는 게 반드시 있고 또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예상 밖의 결과가 있게 되죠. 그래서 이 이변이 있은 다음 화면 보면은 그 화면이 안 보이네. 한국 사람들이 기뻐서 막 뛰고 달려 나오는 그 모습이 보이는데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모든 스포츠에는 그 이변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예상 밖의 결과가 사람들을 또 놀래키고 막 그런 일이 흔치 않게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포르투갈을 이길 수 없을 것 같았지만 이제 8강에서 브라질을 상대하지만 거기에도 이변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죠? 이게 세상사예요. 인간사입니다. 하지만 우리 신앙의 길에는 이런 이변이 있을 수 없다. 예상 밖의 결과가 우리가 의도하고 가지만 그런 일은 사실 없어요. 그래서 기적, 신앙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기적,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으킨 기적이 있지만 신앙의 길에 기적은 사실 없다고 봐야죠. 이적은 없습니다. 오직 신앙의 길에는 지름길이 없다는 거죠. 고가도로도 없습니다. 익스프레스 웨이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들어오라 한 그 문으로 들어가고 가라 하신 그 협착한 길로 가는 것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크고 넓은 문, 크고 넓은 길에는 그런 이적과 또 이변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그 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게 하시는 길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요, 좁은 길을 가라고 하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이 시점에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에 있는 말씀. 예수께서 각 성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이까. 이 사람이 물어요. 주님,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이까. 이 말은 이 사람도 어렴풋이나마 구원받는 자의 수가 많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는 그런 암묵적인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래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렇다. 구원받는 자가 적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알지 못한답니다. 문 닫힌 다음에는 그가 누구든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든 어떻게 살았든 주인은 그 사람을 모른다고 선언합니다.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었습니다. 마셨습니다. 또 주님께서는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고 우리는 그 가르침을 받았나이다. 하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이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 가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어떻게 해요?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원통하고 한탄하며 후회 막급한 그 상황을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기에는요,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고 있는 사람들이 모인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거기서 보고 있는 입장일까요? 아니면 그 안에서 울고 있는 내가 보여지는 입장일까요? 둘 중에 하나죠.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나는 어느 위치에 있는가? 지켜보는 입장인가? 지켜봐지는 입장인가? 이가 닳도록 갈아도 그 원통함은 사려지지 않은. 그런데 29절에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 와서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리니. 동서남북, 우리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아무 데서든 어디에서든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한대요. 이 사람들이 누군지는 모르죠. 그러나 주님은 예비해 놓으신 그 그루터기들, 남은 자들, 이기는 자들, 승리한 자들. 그래서 30절에 보라 나 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이 사람들이 그 먼저 된 자 아닙니까? 동서남북에서 와서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 자 안에 속하는 걸 겁니다. 물론 먼저 된 자들 중에도 이 사람들이 있겠죠. 또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게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세상에는요, 지금 인구가 80억이랍니다. 얼마 전에 그 야후 뉴스 보니까 인도하고 중국이 14억씩 넘어갔어요. 14억이 넘어갔습니다. 13억대 인구로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었는데 그동안 14억이 넘어갔어요. 근데 중국이 조금 더 많더군요. 그럼 이 속도라면 인도가 아마 중국을 추월하게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거의 80억이에요. 얼마 전만 해도 그 75억 알고 있었는데 이제 79억, 80억입니다. 그런데 80억 인구 중에서 기독교 인구가 32%래요. 그러면 약 25억 안팎 기독교 인구가 있어요. 그 중에서 12억은 캐톨릭이고 6억은 개신교. 나머지는 뭐 독립 뭐 어떤 그렇게 했대. 그 25억 중에서 12억과 16억, 6억, 18억 빼고 난 약 7억 정도는 뭐 군소 정당 뭐 그런 그 교단의 그거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들어가기 힘쓰라. 이 영어로 보면은 make every effort 했습니다. 우리말로는 힘쓰라 그랬어요. 이 영어는 make every effort. 이거는 아주 강조된 그런 표현에 들어가죠. 너의 모든 노력을 목숨 걸고 생사를 걸고 effort, 노력하라, 힘쓰라 그 얘기예요. 우리말은 그냥 힘쓰라 그랬습니다. 영어는
make every effort. 너한테 있는 모든 노력, 총력을 다해서 그 좁은 문, to enter through the narrow door. 얼마나 좁은지 모르죠. 근데 그 문은 아마 사람 하나 들어갈 정도의 그 넓이로 이해를 하면 되겠죠. 그 문으로 들어가기를 make every effort. 그렇지 않으면 못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그렇기 때문에 구하여도 못 들어가는 자가 많으리라. Because many will not be able to enter. 그 문으로 들어갈 자격이 없는 사람이 많도다 그랬어요. 많대요. 어마어마하게 많을 겁니다. 그죠? 그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이 말씀,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주님이 하신 이 말씀이 얼마나 현실감 있는 말씀인가를 제가 작년에 한국의 갤럽에서 그 조사한 그 내용을 파워포인트로 잠깐 옮겨왔습니다. 이 내용이 그 작년에 예비된 거예요. 전체적으로 믿는 사람들 숫자가 줄어들고 있고, 그런데 여기는 젊은 사람들, 중년들, 여자들, 남자들, 여기는 전체 노인들 해요. 문제는 젊은 사람들이 계속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젊은 층 신앙이 없어져 가고 있어요. 여자들은 많아요. 남자들은 고만고만이요. 그래서 기독교는 역사는 남자가 이룬 것 같지만 그 남자를 이루고 만들어간 건 여자라는 얘기와 마찬가지로 기독교 역사도 얼마나 우리 성경을 보면 이름도 없는 빛도 없는 그런 여자를 통해서, 그죠? 아합 때부터 또 아브라함의 부인이 이름이 누굽니까? 그 부인데 또 하나 문제는 60대 이상 이 분들이 이렇게 점점 그 상대적으로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 세대들이 지나면서 이 사람들이 이 비율을 차지하게 될까, 이거를 생각하면 이 안에 우리 아이들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아이들 세대들이 점점 교회를 떠나고 신앙을 떠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문제예요. 그래 70억이 넘고 75억이 넘고 80억이 넘는 그 나라 중에서 지금 25억 약 6천만 되는 기독교 인구 중에서 점점 이 율이 줄어들고 캐톨릭은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그 갤럽의 문제 결과고, 다음 화면을 보면은요, 이게 그 얘기예요. 60대 이상이 점점 많아지고 젊은 애들이 점점 이렇게 22%까지 거의 절반 수준으로밖에, 전에 39%까지 갔던 그 20대, 30대들이 점점 그 절반으로 떨어져 있다는 겁니다. 심각한 거 아니겠어요? 이 절반이 올해 내년 해를 거듭할수록 더 숫자가 작아질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또 다음 화면을 보면은요, 나라별로 지금 80억 인구 중에서 인도, 중국 총 인구가, 중국이 조금 더 많죠? 인도가 저런데 일일 사망자가 인도가 35만 명이에요. 3만 5천 명입니다. 중국이 2만 8천 명이고 한국은 937명이에요. 이게 전체 평균 이 중에서 1년에 하루에 죽는 사망자 수를 저렇답니다. 그러면 한국의 기독교율이 17%인데 937명을 17%로 나누면 다음 화면에 나와요. 얼마나 됩니까? 159명이에요. 그래서 이 일일 사망자 전체 그 죽는 1년에 작년에 한 해 동안 죽은 사람이 6천만 명입니다. 일일 사망자가 18명인데 이렇고 이 많은 사람들 18만 명이 적은 것 같지만 18만 명은 어느 한 도시의 그 인구수예요. 그래서 다음 화면을 보면요, 기독교율이 17%예요. 그래서 한국의 일일 사망자 937인데 기독교인 이 중에서 17%는 159명입니다. 159명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아멘, 할렐루야,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본향 파트리스 천국 갈 것을 확신하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오늘도 교회 나와서 예배하고 있는 그 159명입니다. 단수 수치지만은, 그러면 예수 이름을 부르고 찬양하고 보혈 부르면서 성찬 참여하고 이랬던 이 159명들이 주여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얻으리라. 맞습니까? 이거죠. 내가 이 안에 있어요. 저 159명이 다 주여 이름 부르면서 예배하고 집에서도 하루에도 수없이 주여 아멘 믿습니다 주여 하고 신앙인으로서의 그 표식을 갖고 살고 있는데, 새벽마다 수요일마다 일요일마다 주의 이름 외치면서 예배 참석하고 그 오랜 10년, 20년, 30년, 50년 평생을 모두 구원받으리라 그 말씀 믿고 예배하면서 신앙인을 삶을 살고 있는데, 이들 모두 다 구원 얻은 백성이고 죽으면 천국 영생이 확인 받아진 사람인가 하는 거죠. 오늘 주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주여 구원 얻을 자가 적으니까 구하여도 들어가지 못할 자가 많으니라 그랬습니다. 그 주여, 이 질문한 그 사람은 주님 믿는 사람 아니에요?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신앙생활 사람 아닙니까? 그 사람한테 이 말씀을 하세요. 너는 당락을 말씀하신 게 아니라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 거죠. 당부의 말씀을 주시는 거죠. 그래요. 저는요, 이 목사님 만나기 바로 몇 달 전에 어떤 건물에서 나가다가 꼬마를 넘어져요. 얘가 이제 6살, 7살짜리 여자인데 얼마나 걔를 잡다가 갇힌 걔 체중에 끌려가지고 제가 넘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얼굴 뭐 만신창이 되고, 그리고 제가 6시간 동안 혼수 상태에 있었습니다. 6시에 병원에 앰뷸런스에 실려갔죠. 근데 멀쩡했어요. 그 앰뷸런스 사람들하고 얘기하면서. 근데 일체에 앉아있는데 갑자기 막 메스껍고 어지럽고 하더니 그냥 고꾸라진 그까지 막 기억나는 거예요. 근데 일어나니까 11시, 12시야. 근데 의사들이 막 눈 뜨니까 한 10명 모여가지고 막 눈에 뭐 하고 막 비치고 막 물어봐. 근데 계속 토하는 거죠. 시커먼 목 나오고 이만큼도 토해져 있고. 그때 무슨 생각 난 줄 알았어요? 제일 먼저 나는 지금 이대로 죽으면 안 되는데, 그거예요. 다른 생각 없습니다. 뭐 집 사람들, 부모님 뭐 아무 생각 없어요. 나를 알기 때문에. 나는 지금 여기서 이대로 죽으면 안 되는데 막 물어보죠. 이름 물어보죠. 생년을 물어보죠. 집 어디야. 다 알아들어요. 근데 막 아프고 막 구토 나오고 막 어지럽고 머리가 아프니까 죽겠는 거야. 막 그러면 욕이 나오더라고. 막 이 새끼들아 하면서 그거죠. 그때 내 생각에는 난 지금 죽으면 안 돼. 그 얘기 뭡니까? 그만큼 절박한 순간.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게 불과 5년, 4년 전이에요. 이대로 죽으면 안 되는데, 그러면 지금은 죽어도 괜찮느냐?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마찬가지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 보지 못했고, 그 협착한 길을 가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은 언제라도 누구에게나 온다는 거죠. 그 생각조차 못하고 나는 지금 이대로면 안 되는데 이 생각조차 못하고 그냥 죽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죠? 즉사, 객사. 차라리 병원에서 누워서 죽으면 어떤 준비라도 그 짧은 시간이지만 이미 늦었을지 모르지만 준비라도 할 그런 마음, 그런 생각, 그런 여지라도 남아져 있죠. 937명, 이 안에 17% 159명 들어가 있지만 이 중에서 한국 일일 사망자 중에서 구원받은 사람이 몇 명에게 있냐고요. 한국 사람 말할 필요도 없죠. 인도는 어떻고 중국은 어떻고 일본은
아까 세계적으로 18만 3천이라고 그랬습니다. 32%그 기독교인 빼고 다 포함된 숫자죠. 그 중에는 얼마나 좁은 문으로 들어갔겠으며 얼마나 협착한 길로 갔겠느냐는 거죠. 그 길, 그 문 근처에도 못 가본, 안 가본 사람들이라면은 그 문을 아무리 두드려도 나는 너를 모르노라. 이 행악한 자들아. 그 문 다시 안 열릴 문 앞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오늘 신앙 그 주보에 오늘 말씀의 제목을 내 신앙의 월드컵이라 했습니다. 지금 월드컵 기간에 거기에 맞춰서 제가 알던 어떤 권사님은 이전에 그 95세로 한국의 제일 첫 번째 프리마돈나 그 성악가였더라고요. 일본에서 유학해갖고 올 때고 아무튼 어마어마한 집안이 없는가 봐요. 미국에 오셔갖고 있는데 그분 세상에 교회 섬기면서 어떤 몸이 아파도 어떤 일이 있어도 한 번도 주님 앞에 나와서 자기를 낮추고 하는 그런 걸 스킵한 분이 아닌데 어느 날 아침에 제가 가끔 가서 픽업해 왔는데 저기 팔슨하고 노던에 있는 파빌리언 좀 고급 그 있죠 그 노인 네 거기에 계시는데 그날 아침에 연락이 왔어요. 거기서 밤에 주무시는 동안에 새벽 2시에 돌아가셨다고. 그분은 참으로 평안하게 주무시는 동안에 주님께서 그 영혼을 책임지신 거예요. 그분하고 저하고 그게 막 교차가 됐어요. 나는 지금 이 상태에서 이대로 죽으면 안 되는데. 그 헬렌 김 권사님. 그런 죽음이 우리에게는 참으로 부러운 죽음이라고 우리는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죽음을 위해서 그 죽음 다음에 있을 영원한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어제를 살아야 했고 오늘을 살아야 합니다. 내일도 우리 남은 날을 그 삶으로 살아야 한다는 거죠. 왜? 구원받은 수에 들어가기 위해서 구원받은 그 율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 17%가 다 구원받은 율은 분명히 아닙니다. 한국의 기독교회 그렇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너희들이 믿음 생활하는 이유가 뭐냐? 신앙 생활하는 이유가 뭐냐? 그 목적과 결과는 뭐냐? 구원이라고 하셨어요. 믿음의 결국은 구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믿음이 끝난 그 순간에 죽음과 맞닥뜨려지는 그 순간에 그 구원이 이루어졌느냐? 그걸 말씀하세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에서 너희가 너희 구원을 이루는 날 동안에 한 번이라도 두려워해 본 적이 있느냐? 떨리면서까지 구원을 위해서 믿음 생활, 신앙 생활 해본 적이 있느냐? 물어보세요. 월드컵을 위해서요. 사람들은 4년 동안 정말 피눈물 나는 고생을 합니다. 그 노력을 우리는 모르고 상상도 하지 못하지만 저 사람들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훈련, 그 강도, 그런 훈련을 거쳐서 예선전을 치르고 32강에 들어서 8강에 16강에 8강에 들어가는 그것을 위해서 오로지 그거 하나를 위해서 4년을 준비하고 또 대비하고 그 생활을 해요. 우리는 지난 4년 동안 어떤 신앙의 연습을 했고 어떤 믿음의 연습을 했습니까? 32강에 들기 위해서 우리 구원의 그 숫자 안에 들기 위해서
날마다 우리가 할 바는 하죠. 그러나 그것이 두려움과 떨림으로 정말 올림픽에 출전하는 사람들 같이 월드컵에 출전하는 사람들 같이 그렇게 했느냐? 저한테 여러분께 지금 질문같이 말씀드리지만은 돌아보면 저는 그게 아니었기 때문에 지금 이대로 죽으면 안 된다는 그 두려움이 있다는 거죠. 날마다 배옷 입고 또 아름다운 그 자색옷 입고 연락하면서 잔치를 벌이던 그 이름도 없는 부자, 그 사람은 음부에 떨어져 있어요. 근데 그 상에서 떨어지는 음식을 주워 먹고 거지 헌대를 핥으면서 그랬던 그 거지, 그 이름도 유명한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옥과 천국인 거 아니겠어요? 근데 보여요. 아브라함 품에 안긴 나사로. 그 극단적인 그 비유를 하시면서 그 사람은요, 그 이름도 없는 그 고귀한 삶 살았던 그 부자는 아브라함을 아버지 아브라함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사람은 누굽니까? 죽으면 천국 갈 것이 보장되어 있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유대인이에요. 오늘 죽으면 구원받아서 천국 영생 누릴 것으로 확신하고 있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믿음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나사로 반대편에서 나사로를 바라보고 있어요. 목이 말라도 그 물 한 방울. 그래서 이 사람은요, 그 재물, 가지고 있는 자기의 아름다운 자색옷, 또 젊은 청년 어떻습니까? 예수님께 나와서 주여,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제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내가 영생을 얻고자 할진대 계명을 지켜라고 말씀하시죠. 영생은 계명과 관계에 있다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다 지켰어요. 그러면 내가 갖고 있는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고 오라. 하지만 그 재물은 그 부자와 같이 그 청년에게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자기 하나님을 자기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재물은 그 사람은 어떻게 할 수 있어도 그 사람들은 그 재물을 자기 마음대로 처분하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줄 수 없습니다. 그게 그들에게 하나님이었지만 또 다른 무언가면 그 재물, 그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땅, 소유물은 그들에게 구원을 방해하는 장애물이었고 벽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그 장애물을 넘지 못했고 그 벽을 무너뜨리지 못했습니다. 그 장애물에 걸려 넘어졌고 그 벽을 넘지 못해서 구원의 벽, 그걸 넘지 못했고 결국 구원받을 뻔했는데 구원을 받지 못한, 구원받을 뻔했지만 구원받지 못한 그 믿음의 결국 구원을 이들은 얻지 못한 그런 사례로 주님이 우리에게 오늘 보여주세요. 주여, 구원을 얻을 자가 적으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들어가고자 하여도 들어가지 못할 자가 많으니라. 이 땅에 정말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믿음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정말 섬기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그 알량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물, 자기 가족, 자기 자식, 이게 하나님인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는요, 이 부자 얘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또 젊은 청년 얘기를 들려주시고 이루 수없이 많은 사람들 이야기를 들려주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또 한 사람을 소개하는데
주인이 맡기고 간 재물을 자기 마음대로 기름은 50, 또 곡물은 80으로 탕감해준 그런 불의한 청지기 얘기를 소개시켜줘요. 그 불의한 청지기가 한 행위는 주인의 소유물을 자기 마음대로 했던 아주 악한, 정말 행악자 아닙니까? 그래서 불의한 청지기라고 성경에서도 얘기를 하는 그런 불의한 청지기지만, 그러나 내가 옳은 일을 하였도다. 주님이 이상하게도 칭찬하세요. 그게 왜 옳은 일입니까? 자기 소유물도 아닌데 주인의 것을 자기 마음대로. 그거는 내가 한 소행은 옳은 행위가 아니다만 너는 너의 미래를 위해서 준비했구나, 예비했구나. 다시 말하면 너는 내 구원을 위해서, 혹시 이 집에서 주인한테 쫓겨나면 그 사람들한테 가서 도움을 받고자, 그 사람들이 나를 도와주고자, 이거를 우리 복음적으로 얘기하면 내 그날을 위해서, 마지막 때를 위해서, 나의 죽음 너머에 있는 그 세계를 위해서 준비하는 아름다운 굳건한 믿음의 준비 행위였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걸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불의한 청지기에 그 예비하는 삶, 준비하는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요즘 올림 축구의 월드컵 기간에 그 4년 동안 주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반면교사 삼게 하신 그거, 우리 남은 시간이 4년, 8년, 12년 계속 있겠지만 2년마다 교차로 올림픽과 또 월드컵이 교차로 있겠지만 우리에게 준비할 것이 무언가를 가르쳐 주세요. 우리의 믿음 준비하는 게, 구원을 준비하는 게, 우리의 천국 영생을 준비하는 게 월드컵 선수들이 준비하는 그거보다 못해서야 되겠습니까? 이거죠. 월드컵에 출전하는 그 체조 선수들, 그 요만한 그 위에서 뛰고 돌고 춤추고 뭐 이렇게 하는 그 여자 선수들, 이 얼마나 피눈물 나는 수천 번, 수백 번 떨어졌을 그 연습량과 훈련보다도 못해서야 되겠습니까? 이걸 우리에게 주님이 물어보세요. 왜요? 들어가고자 하여도 들어가지 못할 자가 많되 아주 많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 처녀들 문 열어주소서, 나는 너를 모르노라. 그래요. 우리가 이 사는 동안에 준비할 게 참 많습니다. 정말 준비할 게 많죠. 네. 육신의 삶을 위해서 준비할 게 많죠. 입시 준비도 해야 되고, 입사 준비도 해야 되고, 또 노후 준비도 해야 되고. 그러나 그 준비들 중요하죠. 우리 유계장막 입고 사는 동안에. 그러나 그 어떤 준비도 우리 사후 준비보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죠? 사후 준비가 먼저이고 우선, 그리고 나서 육을 위한 준비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물어보세요. 고린도후서,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날마다 시험하고 확증하라 그랬어요. 시험에 떨어지고 또 시험에 또 떨어지고 또 시험에 재수, 삼수, 사수 확증될 때까지 시험하라. 언제까지? 패스할 때까지.
확증될 때까지 시험하려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믿음의 상태와 자기 믿음의 환경을 점검하고 측량하면서 자기 믿음에 솔직해야 합니다.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 믿음에 속고 있어요. 이 정도. 지금 이 정도면은, 내 열심이면은 자가당착에 빠져 있습니다. 속는 거예요. 내가 나를 속여요. 근데 나는 나를 속이지 못합니다. 알아요. 압니다. 그래요. 야고보서 4장 11절 말씀을 기억하면 너희 생명이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 생명. 네, 잠깐 보이다가 없어질 안개요. 제가 진주에 한 2년 있었나요? 아침에 출근하려면은 거기 금강가인데 바로 옆에 아파트예요. 안개가 얼마나 심한지 정말 요만큼도 못 보여요. 불을 켜고 출근할 때면 한 시속 3마일, 5마일. 그런데요, 그 해가 뜨면서 그 안개가 싹 사라지고 마는 거죠. 우리 인생이 그거랍니다. 잠깐 그렇게 7일까지 있었던 사라지고 말 안개래요. 안개같이 지나고 마는 잠깐 인생에 우린 준비해야 돼요. 그 안개가 거쳐지기 전에 아직 우리 인생이 이 땅에 육의 장막에 거하고 있을 때 그걸 준비해야 됩니다. 뭘? 사후 준비. 죽음 너머에 있는 그 세계를 위해서. 잠깐 인생의 안개가 거치기 전에 우리 죽음 다음에 있어요. 진짜를 준비해야 한답니다. 그게 불의한 청지기가 살았던 그 삶이에요. 불의한 청지기가 했던 그 행위입니다. 웃음컵을 들어올리고 메달을 목에 걸기 위해서 사람마다 있을 그것을 위해서 했던 그 운동선수들의 그 피와 땀 흘림 보다 못한 우리 사후 준비, 그보다 못한 죽음 이후에 준비를 하고 있다면 우리 시원한 거예요. 저울에 올라가 봐야 됩니다. 그 측량줄에 재봐야 됩니다. 그 함량이 드는가 없는가. 오늘 29절에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한다 그랬어요. 이 사람들은 구원받는 사람, 먼저 됐던 사람이든지 나중되었던 사람이든지 구원받는 사람입니다. 예복을 입고 천국 잔치에 참여하고 있는 그 사람들인 거죠. 좁은 문으로 들어와서 협착한 좁은 길을 통해서 그 하나님 나라에 온 동서남북에서 온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make your every effort 이 했던 사람들의 모습이 동서남북에서 와서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하는 사람입니다. 인생에서 준비할 것이 참으로 많고도 많은 중에 그 많은 입시 준비, 입사 준비, 또 월동 준비, 노후 준비 많고도 많은 중에 어쩌면 다 필요도 없는 그 준비를 우리 사후 준비 그거 하나만 분명하게 확실하게 합시다. 안개 같은 인생 그 안개 거치기 전에 우리가 반드시 기필코 해내야만 하는 그거예요. 누구에게나 있는 그 안개같이 짧은 인생 너머에 머지않은 곳에 나를 향해서 질주해 오고 있는 달려오고 있는 그 죽음에 닿기 전에 그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하는 그 사건적인 삶을 우리는 지금 살아야 돼요. 카타르 올림픽 불과 15일이에요. 지난 12월 3일 시작했습니다. 12월 8일 날 끝나요. 15일 동안 있을 그것을 위해서 4년을 준비하고 그 고통의 시간을 보내는 그 사람들 누가 이걸 금자탑을 들어올릴지 모르지만
누가 금메달을 목에 걸지 모르지만 그거 하나를 위해서 4년을 준비하는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생각한 게 오늘 내 인생의 월드컵 이 제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운동장에서 환호와 흥분과 열광의 도가니를 우리가 볼 때 우리 신앙의 월드컵 현장, 우리 신앙의 다름질 운동장에서는 그 흥분과 환희와 기쁨의 그보다 더욱 충만해질 그 기쁨을 우리는 앞에 놓고 있어요. 구원과 영생의 영원한 기쁨이 그 단회적인 월드컵 우승컵이 그보다 못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 구원과 영생의 영원한 기쁨을 위한 준비가 월드컵 4년을 위해서, 그 월드컵 하나를 위해서, 그 15일을 위해서, 그 하루를 위해서 4년 동안 고생했던 그 준비보다 못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육신의 장막이 거두어지고 하늘에 있는 영원한 장막으로 들어가지는 그 순간까지 끝나지 않은 우리의 월드컵, 나의 월드컵 게임, 그 마지막 순간에 우리가 들어올리고 우리 머리에 씌워질 그 면류관, 그거 씌워지는 그날까지 두려움과 떨림으로 자기 믿음을 시험하고 떨어지면 재수하고 떨어지면 또 재수하고 확증될 때까지 우리 구원을 이루어가는 우리 남은 인생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 됐습니다. 정말 나에게 4년의 반복적인 삶이 얼마나 많았는가. 그 4년 동안 또 4년 동안 또 그것이 끝난 4년 동안 나는 내 구원을 위해서 두려움과 떨림이 얼마나 내 구원을 확증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었는가 생각하면서 주님 만나는 그 순간까지 끝나지 않을 내 신앙의 월드컵 준비, 내 신앙의 월드컵 준비를 위해서 정말 주님께 간구하고 매달리면서 내 믿음의 결국 구원을 이루는 그 순간까지 게을리지 않고 부지런히 열심을 다해 충성한 우리 되자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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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하나님 주님 주님께서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 남아의 모든 인생마다 있는 그내 구원의 월드컵, 내 구원을 위해서 우리 참으로 하루하루 4년에 또 4년 거듭하면서 주님 그날을 위해서 땀을 흘리고 애쓰고 우리 구원의 확증을 위해서 또 시험 나오고 떨어지면 또 지혜하고 삼는 그 믿음의 현장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담대함으로 다시 주님의 그 다름질 안에 우리 서게 하시고 그 다름의 투력을 돌고 또 돌 때마다 주님께서 미소 지으면서 운동대 합격점 주시는 데까지 끌어올리고 당겨주시고 함께 하시며 도우시는 그 그리고 사는 동안 믿음의 피 흘림으로 믿음의 땀 흘림으로 그걸 이루는 그 현장까지 그 순간까지 주님이 늘 지켜보시면서 코치하시고 지도하시고 감독하시는 그 현장에서 날마다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두려움과 떨림으로 주 앞에 달려가는 우리 믿음의 발걸음들 지치지 않게 하시고 힘들지 않게 하시고 이 믿음을 부집해서 주님께서 강건한 그런 건강으로 믿음의 건강으로 주님 믿고 달려가는 걸음마다 주님께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함께 하시고 감화감도 주시고 인도해주시고 싸울 때 우리가 그 승리의 답을 승리의 별 지옥을 만들어 쓰지 못한 일이 없는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해주신 것을 싸울 때 참으로 감사합니다. 어저께서 모여서 우리 모든 죄악이 정확하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하신 살로 우리 믿음의 건강한 건강되었사옵니다. 모여서 주님의 영생 부심을 끌고 믿음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까지 확증되어지는 그 순간까지 오늘도 우리는 우리 믿음의 구원의 월드컵 현장에서 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각고의 말씀의 능력으로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주셨고
그 반석 위에서 하늘 영광 바라보면서 우리 육신의 장막, 땅의 장막이 무너지는 그날 하늘 장막, 하늘의 영원한 처소가 마련되어 있음을 우리 영면으로 날마다 보면서 그 장막을 위해서 그 장막을 들어가는 좁은 문을 열고 협착한 길을 돌고 돌아 주님 앞에 당도하기 위해서 오늘도 넘어지 그 생채기 난 무릎팍으로 피 흘리는 그 팔꿈치로 주 앞에 달려가는 저희들, 그 처절한 믿음의 투쟁과 믿음의 애씀 속에서 기필코 이기는 자, 승리의 자 되게 해주시는 그 능력 붙잡고 갑니다. 승리케 해주실 것을 믿고 갑니다.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그 믿음 주심을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송가 163장 찬송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십자가 구원의 은혜와 그 사랑과 그분 아드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 살과 피로 정결케 하시고 그분의 온전함에 참여케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남은 인생이 우리 신앙의 월드컵 현장이고 우리 올림픽의 월드컵 현장인데 그곳에서 날마다 믿음의 결국 구원을 이루기까지 두려움과 떨림으로 내 믿음을 시험하고 확증하는 그 놀라운 실천적 현장에서 늘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